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주된 내용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얘기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70년대인가요? 60년대 말인가 한국에 참새 시리즈라는 게 한참 유행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작 장로님 부부는 60년대 초반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혹시 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 참새 시리즈인데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참새가 정답게 두 마리가 전기줄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포수가 와가지고 그 중에 총을 한 방 땅 쏴가지고 한 마리를 맞췄습니다. 근데 맞아 떨어지는 참새가 수컷이었습니다. 근데 이 참새 수컷이 떨어지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 목까지 살아줘. 내 목까지 살아줘. 상당히 순애보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1탄으로 나왔고 제 2탄은 무엇이냐면은 땅 쐈어요. 떨어지면서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말아라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어떤 모양의 고무신인지는 모르지만은 3탄이 나왔습니다. 3탄은 뭐냐면은 땅 쏘니까 수컷 참새가 떨어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야 저걸 내가 꼬시느라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원통하다 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3탄까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이건 아니면 아군이건 적군이 됐건 아니면 그 무엇이 되었건 자기의 사람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참새가 자기 애인을 꼬시기 위해서 매일 장미꽃을 바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제자가 됐건 뭐가 됐건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기울이는 중에 두 가지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엄청난 부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명예를 약속을 합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근을 주는 거죠. 당근. 1200년도에 징기스칸 태무진이라고 하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장악했던 그 제국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측에 속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큰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수님으로 말하는 12제자와 같은 그런 충성된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정말 10개가 있으면 10개, 100개가 있으면 100개라도 바치겠다 랄 정도로 충성된 자기의 부하를 삼기 위해서 7가지, 6가지의 당근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거보다 타르탄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가장 측근이죠. 타르탄이라고 하는데 타르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징기스칸 자기 제왕이죠. 자기를 만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시간을 따지지 않고 누구를 거치지 않고도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 한번 만나려고 하려면 경호실 통과해야죠. 뭐 비서실 통과해야죠. 몸 검사 받아야죠. 뭐 엄청나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큰 회사 그 회장을 만나러 가고 싶어도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제국을 삼았던 이 징기스칸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아무 절차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 뭐 밤 12시도 좋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쟁이 승리로 끝나면 전리품을 많이 이제 모으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전리품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살아가면서 세금을 누구나 다 많이 냅니다. 미국에서 살면은 무덤까지 쫓아오는 게 세금이라고 그러는데, 평생 살면서 탈탄이 되면은 평생 살면서 그 어떤 세금도 면제된다 했습니다. 이거 귀가 혹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금이 평생 동안 세금 안 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더라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징기스칸이 통이 큰 사람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져도 그것을 9번까지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의 제국이 정말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저 신성 로마 제국 그 정도까지 큰 제국이었는데,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이 특혜는 자손 4대까지 누릴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목숨이 아깝지 않고 할만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와 권력과 영예를 제시하죠.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삼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주 압도적인 어떠한 능력과 지식과 기술과 그러한 것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설교 때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난 그것도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업으로 산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면 수백 번을 했을 텐데, 하다못해 수십 번을 했을 텐데 피라미 새끼 2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밤새도록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가서 던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신적 능력이죠. 여기에 그들은 정말 항복하는 거죠. 모든 이성과 모든 논리를 동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로 삼았다. 엄청난 능력, 그것을 본 후에 그들은 완전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목사님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부산에서 컸습니다. 부산에서 컸는데 부산에서 좀 힘께나 쓰고 주먹께나 썼다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근데 훤하게 또 잘생겼어요. 키도 큼지막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학교도 휴학했고 하니까 이제 좀 계속 좀 주먹 좀 힘 좀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 좀 시덥지 않은 친구가 좀 어깨를 들썩거리고 다녀서 한번 혼내겠다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죠. 그런데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 싸움을 이 양반이 잘해가지고 먼저 단번에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딱 끌쳐놓고서는 마 자시야 하면서 한마디 또 호통을 적던데 네가 나를 뭘로 보는 게야 뭐 하면서, 그러면서 힘을 한 번 더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집이 있는데 가운데 기둥이 하나 이렇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옆차기랑 빵 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둥이 약했는지 이분의 발차기에 힘이 셌는지 지붕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러졌고, 그러고 나서 잠시인지 시간이 얼마 지나서 깨어보니까 병원 수술대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목 이하로
목 이하로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의사가 와서 핀셋으로 찔러도, 옆구리를 찔러도, 팔을 찔러도, 허벅지를 찔러도, 발바닥을 찔러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은 가물가물하고. 근데 의사가 와서 수술 담당 의사가 와서 싹 뭐 자기를 보는 거 같더니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야, 환하게 잘생긴 젊은이인데 참 아깝다 그러더래요. 참 아깝다라는 소리가 귀에 퍼뜩 들어오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건가?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어머님은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세요. 아주 기도에 아주 저하신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뭐 교회 가자 맨날 그랬지만 그때는 주먹이 자기 힘이니까 그냥 주먹만 믿고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순간 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였어요.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뭔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의사가 그 아깝다라고 말했던 그 의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하고 발바닥을 쿡 찔러드렸는데 아야! 따끔한 거예요. 아야!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니 뭐라 했노? 아프다고요? 아프다고? 한번 여기 찔러보고 저기도 아야!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안교회 2대 목사가 됐던 사람이에요. 압도적인 어떠한 체험, 신적인 능력의 체험을 함으로써 그분의 종이 됐다는 얘기죠. 오늘 내 주인공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아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어떠한 이정을 하겠다든가, 뭐 어떠한 능력을 행했다든가, 뭘 보여줬다든가, 아니면 너를 유명한 부흥사로 만들겠다든가, 아니면 너를 물 위를 걷게 해줘, 뭐 그런 약속의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큰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가 하는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9장 9절, 참 본문 말씀 9장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장 9절, 제일 처음에 했던 거, 9장 9절, 제일 보았던 거.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사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시되 나를 따르라. 그냥 보자마자 처음 초면이에요. 그전에 본 적도 없어요. 초면에. 여기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했는데 그곳은 어디냐면은 겟세네, 그 호숫가 위편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시다가입니다. 그러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사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고 한 거는 흘끗 지나가다 이렇게 보고 지나갔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거는 정식으로 정확히 진정을 가지고 정확히 보았다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보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과거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까지를 주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온 인격체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고 나서는 나를 따르라 했다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태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니 어떻게 해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어디로 가는데요? 따라가면 뭐가 생깁니까? 내 위치는 뭐 있습니까? 내 미래는 뭡니까? 비전을 보여주세요. 한마디 물어볼 만도 한데,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니 일어나 따랐다. 도대체 어떠한 삶의 배경을 가져 있고, 어떠한 가족의 배경이 있고, 어떠한 교육적인 신앙적인 배경이 있길래 마태는 그 말 한마디에 서슴없이 일어나 따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게, 호쾌하게
정말 쿨하게 사나이답게 많은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여러분도 많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주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은. 저도 1985년도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갈 때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저 나름대로 어떤 다른 그 목적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참 생활이 어려울 때였어요.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고, 그제까지 하던 무슨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거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가장 뼈저리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라고 할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신학교를 가는데 제가 신학교에 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정아 집사 뭐 신학교 이런 얘기 할 때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야, 저 친구 하다 할 거 없으니까 신학교 들어가는구나 라는 소리는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친구 하다 할 거 없어서 그냥 뭐 해서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말은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그때 가장 간절한 기도였어요, 사실은. 하여튼 어떤 부름 속에서 저를 전도사를 쓰려고 해야지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긴 했습니다만은, 마태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인격 형성체가 그 뒷배경에 있길래 그렇게 호쾌하게 단번에 따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의 그 호칭에 대해서 한번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마태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본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그리고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텍스 컬렉터,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이름 알페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근데 그의 아들 레위는 유대식 이름입니다. 마치 미국에서 우리가 사는 아버지 이름은 찰리인데 아들 이름은 철수라고 지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알페오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낳고 이름 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짓습니다. 다윗, 나의 사랑하는 자.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에스더 하면 사랑받는 나의 별. 이런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첫 번째 짓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들 이름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 짓는 장면이 나오죠. 사가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 하니까 사가랴가 믿질 않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그러죠. 애 낳을 때까지 너 말 못할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애가 출산되고 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문중 사람이 다 모였죠. 문중 사람이 모여서 사가랴로 짓자 이렇게 하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노노노 말은 못하니까 하더니 서판 가와라. 그래서 갖고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라 지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하죠. 아니 우리 문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느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유대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 가운데 한 이름을 써서 자식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추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보아서는 레위 지파인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맨 의식이 강한 레위 족속, 순수 혈통을 지키는 레위 족속인데 어떻게 마태의 아버지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알페오라고 지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는 헬라가 지배했을 때이긴 합니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직업상, 아니면 현실주의가 돼서 자기의 창씨 개명을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고고한 자존심을 가진 레위 지파의 긍지를 버리고 어떻게 해서 창씨 개명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이거 뒷배경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400년 동안 있는 암흑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유대는 약 40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는데, 그 암흑기 400년 동안 세 나라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주전 539년부터 330년까지 페르시아, 사실은 한 100여 년 정도는 바벨론이 통치를 하죠. 200년 동안 페르시아가 통치를 합니다. 그때는 페르시아가 통치하면서 유대인 우대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마음대로 믿게 했고 모든 대제사장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약 200년 지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0년경 큰 제국을 또한 형성하게 되죠. 마케도니아를 또 지배하게 됩니다. 유대 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큰 제국을 네 장군에게 나눠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가 주전 63년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헬라 그리스 시대 때 통치를 받을 그때에도 유대인 우대 정책과 민족 종교는 마음대로 섬기게 했는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주전 170년 그 정도에 지배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이 유대를 통치할 때는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을 펴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나서 모든 것을 말살할, 민족 정기라든가 민족 정신을 다 말살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때 유대 종교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말살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67년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네 가지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두 번째, 성소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말 것. 네 번째, 예배 의식을 그전처럼 행하지 말 것. 그러면서 자기의 두상을 성소에 세워놓고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성소와 성직자를 모독할 것입니다. 성직자는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레위 지파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탄압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세 종류의 큰 틀로 나눠서 세 종류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 파입니다.
이 어원 사디킴이라는 이 어원은 어디서 나오면 나는 아론의 피가 아니다. 아론의 피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정치에 우호적이었고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결사적으로 헬라에 대항한다. 우리는 유대를 지킨다. 순수 혈통이다. 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요 바리새파 중에서는 온건주의와 배타적으로 외부 세력을 배타하는 그 부족들과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 세 파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 중에 항거할 용기도 없고 타협할 비굴함도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단 공무원을 하거나 제일 좋은 짭이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의 그때 많은 사람이 세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마 이 사람들도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도 그래서 이름도 헬라식으로 바꾸고 세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세 부류의 세리죠. 세리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입니다. 첫째는 감찰관입니다. 센서라고. 이 사람은 본국에서 파견된 총 세금 관리하는 행정가입니다. 이 사람이 각 지역 나라별로 가서 거기서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유지들을 세워서 세금 걷는 것을 위탁을 시킵니다. 그럼 이 위탁인들이 있고 그 밑에는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세금을 걷거나 인두세라고 해야죠. 가가호 방문하면서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은 여기 나온 마태처럼 길에 서서 통관세를 걷는 직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세리라고 하는데 마태가 이 세리 직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페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들은 많은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착복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아마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도 좀 많은 수모와 멸시를 받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간절히 한 소망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멸시받고 모욕받고 살고 있지만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자기 아들만은 조국과 연합하고 민족과 연합하고 자기 이스라엘과 연합하면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간절히 자기 조국과 연합하라 해서 레위 연합한다라는 뜻을 가진 레위로 지은 것 같습니다. 아마 알페오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 잡을 하는데 상당히 멸시도 많이 받았겠죠. 모욕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마태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듣고 컸기 때문에 간절한 민족적인 긍지와 레위 자손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어떠한 소리를 듣냐면은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소경이 보게 되었다.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마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마태는 그분을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세리인데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아마 주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주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는 상당히 갈등에 있을 겁니다. 주님, 저를 부르러 왔습니까? 아니면 저를 책망하러 왔습니까? 나는 죄인인데 그래도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는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까지 살고 있던 삶의 현장을 접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모든 것을 접어놓고 따랐다고 나타났는데 어부는 따라갔다가 여차하면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잡을 띄워놓고 따라갔다는 다시 돌아오기 힘든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따르라 하는 follow me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전선에서 총알이 빗발치듯이 떨어지는데 그 앞에 서서 소대장이 소대원을 향해서 그 총탄을 쏟아지는 그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나를 따라라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나를 따르라. 너의 삶을 이제부터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마태는 혼쾌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마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멸시받아왔던 나의 삶, 이제까지 멸시받았던 나의 직업, 그것을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레위는 자기 이름 앞에 마태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입니다.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나의 현실은, 이제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나의 그 전의 삶은 고통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한 선물? 주님을 만나기 위한, 주님을 따르기 위한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호련히 주님께서 부르자 모든 것을 뒤에 놓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참 갈등 있는 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따라 나서기 바랍니다.